1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가죠. 창세기 38장 11절서부터요. 30절까지. 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가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 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을 인하여서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방기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있는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루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아버지하고 다말이 관계를 가져서 씨를 보았다, 생명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윤리 도덕을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구약 교회를 형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2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증인 거예요. 자, 12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거든요. 12아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셉 얘기를 하다가 한순간 갑자기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유다 지파가 잘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유다 지파가 지금 뭐 했어요? 가나안 사람을 얻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취해서 가나안 사람을 맞이하고 가나안 사람을 취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뭐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을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계통을 향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을 와서 그 죄를 졌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유다도 그랬고 유다의 아들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유다 지파가 또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니 장자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를 또 죽을까봐 아버지가 유다가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장자를 낳지 못하면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그 계보가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예수가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줬어요? 계대 결혼법. 예수가 오실 수 있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자체도 가나안 사람을 취했고 가나안 사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대 결혼 장자를 볼 수 있도록 장자의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죄인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려낸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씨가 나와요. 그 씨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을 타서 오실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거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이제 11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둘째도 죽었어요. 첫째도 죽었지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나안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꼭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누구만요? 상대편만을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우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어졌는데 누구가 잘못되어져요? 다말이 잘못되어진 줄 알고 며느리가 잘못되어진 줄 알고 수절해라. 그리고 내 아비 친정에 가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아주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봐 유다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아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오난이라는 사람 첫째 아들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계대 결혼법이. 그래서 염려함으로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둘째 아들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오난도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첫째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그럼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을 주면 또 죽을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친정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비치고 나를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에게요? 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유다가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말을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셀라 장성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은 순진해가지고 지금 시아버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에 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다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데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얘기는 아내의 죽음을 향해서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다 지났고 이제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그래서 양털 깎는 데로 올라갔다. 열매 맺을 때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들람이란 유다 지파의 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절 봅니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유대 나라의 딥나에 올라왔도다. 그 소식이 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을 낳기를 지금 셀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셀라를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여자, 장자를 낳지 못하고 있는 여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여자, 그것이 뭐예요? 구약교회다. 그 얘기예요. 구약교회는 율법에 의해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누구예요? 다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말에게 그 가문의 씨를 이어받을 수 있는 누가 올라왔대요? 시아버지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말이 유다의 집안의 아들의 씨를 구원받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유다와 동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셀라를 주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 옆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셀라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인간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말. 우리는 부정한 여자다. 뭐 다 죄이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교회는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 옛 언약 가지고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올라왔다. 그 얘기는 곧 구약에서 보면 누가 왔어요? 유다의 씨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누가 온 거예요? 생명을 줄 자가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열려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목사님들도 안 열어지는 판국이에요. 네. 하시니까 어려워도 조금만 오세요. 자 13절. 혹이 다말에게 지금 소식이 들려왔다 얘기죠. 기쁜 소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딥나 유대 나라에 누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그 시댁에 씨를 이을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이건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다말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씨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14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요.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남이도다. 지금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부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자, 그럼 이 시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나라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고아로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부로 붙드셔서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러면서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란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언약의 자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딥나가 무엇을 해요? 가부의 의복을 벗는다. 오실 유다를 통해서 씨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다 가문의 장자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막 울잖아요. 분이 난 아들이 둘인가 셋이 있대잖아요. 그 격분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아들 없어서 아들 주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 장자가 있어야 그 가문에 장자가 있으면 장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자로 오시거든요. 장자를 낳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장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장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장자가 있어주는 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안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서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아들을 막 주더라는 거죠. 예? 아들 달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딸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 성경 어떻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삶을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지만 복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가난하든 실패를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온촉을 입을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에레미야 애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실상 거짓 맹세인데 그들이 여호와로 맹세할지라도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자, 에레미야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5장 맞아요? 이거 아닌데? 네. 에레미야 쳤어요? 에레미야 애가인데.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사야 54장 4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스가 바벨론은 포로로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 가운데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다 그 얘기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청년의 때 수치를 잊어버릴 거고요. 죄인의 때를 잊어버리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도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남편인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지금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뭐래요? 남편이시다. 근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뭐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전쟁을 친히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가부가 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것이냐. 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려 버리겠다. 그 얘기.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에 박살났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하니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은혜가 와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헌신이 나오고 여러분의 헌물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지. 그거 했니 안 했니 해서 주니 안 주니 그런 색이 아니에요. 그런 대로 넘어가실 거 없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에서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 죄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 문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3일길 먼저 가셨어요. 그렇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음부에 내려가셨죠? 우리가 다 담당할 거 다 담당하시고 딱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문제 처리하고 사단의 문제 처리했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 쪽에서 은혜를 받아. 아니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 어떡할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간음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간음한 여자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그래서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어요. 우리들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내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이다 그 얘기죠. 소시 어렸을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얘기해요? 이사야 바벨론에게 또 팔려갔다 그 얘기죠. 자 함과 같이 하실 것이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브는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란 구원할 하나님이 없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다말은 누구예요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랑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말은 구약교회를 말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구약의 율례와 규례는 아니고 율례와 무슨 간섭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브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처리해야 돼요? 죄 문제 처리해야 돼요. 율법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씨를 공급받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유다가 온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처리할 것을 이미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 율법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세례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으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내 살.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구나 한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져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아니고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해결할 방법 없다니까요. 말씀밖에는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유다 지파를 유다가 올라왔어요. 그 지파의 씨를 얻는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브의 면막을 벗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고 씨가 없었던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고 창녀의 모습이다. 그러면 창녀의 모습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죄인이었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 곁에 있어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으니. 에나임이 뭐예요? 샘이다,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에 앉아 있어요? 우물 곁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위해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샘. 손녀딸이 도와주지 않네. 자, 다시 봐요. 자, 샘, 물 쳐서 우물 곁에 앉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비록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내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 하라고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하신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그거 싸움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말은 죄인의 모습으로 문에 앉아서 유다 시아버지 은혜를 기다리고 씨 공급받기를 기다린 거죠. 그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는 자가 누구야? 다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흉측하게 그냥 죄인이라 시아버지하고 다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셀라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대대결은 씨 줘야 되는데 누가 안 줘요? 유다가 안 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셀라가 장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말은 남편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셀라를 주지 아니하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가문의 유다를 통해서 뭐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가 다말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구약교회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셀라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아니하여. 그러면 유다가 셀라를 향해서 생명을 주지 못했다. 구약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아니었다. 특별히 누가 안 줬죠? 구약의 지도자들이 안 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지키래요? 율법 지켜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다. 율법 지켜서 자기네들에게 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율법을 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거예요. 단 우리는 지키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기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린 그거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네들은 뭐야? 소경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말은 자신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씨가 도대체 구약 성경에 씨를 얘기하는데 씨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거, 그죠? 세상 속에 사단에게 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는 씨로 이 땅에 있는 그런 씨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읽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딱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올라오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곧 이 말씀이라.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도다. 얼굴을 가리웠도다. 죄인의 모습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컨대 나를 뭐요?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장래임의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주고 당신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새끼를 주리니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나에게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염소 새끼는 뭐예요? 예, 5대 제사 중에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염소 새끼 주리라. 속죄 제물, 짐승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실 거예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나에게 먼저 뭐 해달래요? 약조물을 달라.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 이전에 나에게 먼저 약조물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조물을 달라. 염소 새끼를 맡길 때까지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그 신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8절 보세요. 유다가 가로되 그럼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가로되 그 가로되 당신의 도장 내놓으세요. 그리고 끈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자, 도장이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도장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끈은 뭐예요?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 지켜주는 거,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도장 달라.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 우리들에게 뭘 줘요? 도장으로 꽉 찍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장은 뭐야? 끈이다. 이 도장을 뭐예요?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목에다 걸어가지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끈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로 연결되어지는 끈을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끈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끈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팡이는요. 의지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 그럼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도장 달라, 끈 달라, 지팡이 달라.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뭐래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마 다 진리라고 해서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도장이나 끈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를 인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뭐예요? 도장이고 끈이다. 그것이 뭐래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 도장이 되시는 거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댕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쳤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가 있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깍 찍어버렸네요. 자, 보증으로 뭐예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도다. 자, 봐요. 다시 봐요. 염소 새끼를 주셨다는 약속에 대한 약점으로 뭐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증하는 물건이 뭐예요?
도장이고 끈이고 지팡이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고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앞에 적용을 시켜봐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하반절만 볼게요. 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시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를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나에게 뭘 주시고 들어올 건?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당신 나에게 뭘 해줄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즉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씨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렇게 얘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러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염소 새끼, 속죄의 제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통하여서 죄를 대속해 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양쪽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증거로 당신의 도장을 주세요. 끈을 주세요. 지팡이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내가 영생을 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주시고요. 나를 떠나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주세요. 못 가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사단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주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끈은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이제 유다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들어주고 유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죠? 생명이 나타나더라. 우리의 근거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 생명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잉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자가 죽어서 씨를 남기지 못했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형제간에 씨를 남기지 못했을 때 유다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낳다 이런 생명의 연속성을 얘기하고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유다조차도 나쁜 사람이었고 자식들도 다 안악했고 가나안을 통해서 살았으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을 습득했던 그들을 향해서 다 죽을 사람인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봐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끄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벗었어요. 왜 그랬죠? 창녀가 이게 배불러 왔다 그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벗고요.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20절 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부끄러우니까 지가 창녀에 들어갔다는 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찾아서 염소 새끼를 줘야 되는데 뭘 찾아요? 아들람 사람 손에 친구에게 부탁해서요 염소 새끼를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서 약점을 찾아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창녀가 없었거든요. 누구였어요? 며느리 다말이었으니까요. 이제 면복을 풀었으니까. 자,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러되 어머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했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노라. 3절.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하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창녀에게 들어갔던 거 약점을 내놓으면 자기 부끄러움 당해야지 뭐 수치 당해야죠. 그거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느냐. 근데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가에게 소식이 들려졌어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어. 네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했어. 그 행음함을 인하여서 잉태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승질이 났어요. 취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죠? 유다가 뭐야? 가르되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때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은요 불로 죽이게끔 돌로 쳐 죽게끔 돼서 불로 죽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25절 봅니다.
자,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는 겁니다. 이 물건을 임자로 말며, 아니 아버님 당신하고 나하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들치지 않고 왜요?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나는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컨대 보시옵소서, 도장 있지 않습니까? 끈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이거 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르되 그는 남보다 옳도다. 아유, 며느리가 자기의 들어온 것을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니 안 했니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래요? 어머, 네가 정말 옳구나. 나보다 난자구나. 그렇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자기는 목숨을 건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었던 거예요. 다말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목숨을 건 자가 다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계보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언약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장자, 유다가 장자, 아니야. 유다의 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누구래요?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어서 장자를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멸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멸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장자의 그 계획을, 장자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거부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서가 무엇을 거부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를 받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멸시를 했지만 결국은 장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서 그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샀던 자예요. 야곱이 뭐 샀어요? 장자권을 샀다 그 얘기예요. 장자권을 샀다 그 얘기는 자기는 언약 백성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거든요. 그 장자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것을 바라봤던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오늘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오셔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 스스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셔서 우리가 장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십계명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산에서는 짐승도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돌로 침을 당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도 당하지 못해 짐승도 죽임을 당해 그 얘기죠. 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말하기를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왜?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자기가 죄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심장이 떨렸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만 안 떠는 거야. 우리만. 왜 안 떨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렇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끄는 신의 산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것은요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를 말씀해요. 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요? 장자들만 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총회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인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지금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의의 영들과 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나갔던 것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떠했던 사람이며 세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유다를 통해서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대 결혼을 향하여서 시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자가 다말이다. 그것만 표시하시면 된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 유다의 지파가 끊어지면 예수가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8절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27절 보세요. 임산하여 보니까 쌍태인 거예요. 자 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그러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 빨간 줄을 가져서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나중에 형제가 나오는데 산파가 그러되 내가 어째 터지고 나오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하라. 근데 이 베레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마태복음 1장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어디 계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다도 부끄러운 자야. 다말도 부끄러운 자잖아요. 사실은 육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나와? 베레스도 나오고 베레스도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계보를 통해서 쭉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아,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 걸어오는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요?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자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취한 자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않게 해서 깨를 쓴 자고요. 결국은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자가 어디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어요. 결코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자,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주의 목사님 축복받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축복당하면 여러분 영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죠? 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왜 때문에? 죄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걱정인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살아났는데 그 앞에서 나보고 복 달라고요? 아니 뭐를 해서 복을 달래? 네? 우리가 율법을 통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 못 지키잖아요. 계명 지켜요? 계명 못 지키잖아요. 네? 그걸 모르니까 앞뒤 없이 막 기도해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그거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먹고 먹이시는 거 그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야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구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묻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거기서 우리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낮아져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주님 그래서 보내셨군요. 그것이 처절하게 내 안에서 처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쳤을 때 주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알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만지는 거 만가지가 여러분 오늘 생명 공급받아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세상 말 아닌 여러분 마음 붕붕 뜨게 하는
세상 말로 여러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언제든지 이놈의 육신이 있어서 이놈의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와 싸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